사실 지난주에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러서 일주일 만이 아니죠. 근데 성경상으로 며칠 만이라고요? 첫 절에 나왔었죠. 오래간만이 아니라 2년 만에 이런 큰 실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넌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사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큐티를 했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능력을 행하는 걸 말해요. 내 능력 말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내 능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은 달라. 완전 달라요. 그 다른 건 내가 알아. 만약 그런 체험이 없다면 많이 사모하세요. 있겠지. 그러면 없을 수도 있어, 평생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 능력을 발현하면서 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 내 능력 아닌 플러스 대왕 플러스 능력이 확 드러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있었죠. 젊었을 때 있었죠. 아니요. 평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사울과. 그런데 대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쓰임받지 못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가 슬플 때 위로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야 되는 거야. 또 때로는 하나님이 위로받아야 돼. 나 쟤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 제 저 행동 때문에, 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정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갔잖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었나 생각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며 산 시간이고 산 날수예요. 어떻게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 이런 행동 때문에 기뻐하셨겠지를 떠올려 보십시다. 어때요? 그게 많아져야 돼요. 그게 전부여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히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능력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높이는 비전과 꿈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가족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뿌듯하고 너무 마음에 드네. 이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선택받았단 말이야. 근데 쓰임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규율 같은 게 많아. 나 하나님의 사람을 잘 살고 싶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궁금한 사람은 신명기를 자세히 많이 읽으세요. 그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을 삶으로 풀고, 말로 풀고, 관계로 풀고,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또 때로는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근데 정말로 왜 텍스트를 원해요? 신명기를 읽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생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만약 너희들이 뭔가 대표가 된다면,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리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삶, 가족 안에서도 리더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리더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리더인 경우가 있어. 왜요?
나의 주장과 나의 선택으로 집안의 모든 세계를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존중해 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리더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원하는 대로 가면 엄마 아빠가 리더예요. 가족 안에서도 누가 리더.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알죠. 둘이 만났어. 둘이 친구야. 근데 의사전당하고 관계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도 리더가 세워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의사를 정하는 그런 리더. 왕의 조건. 성경의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리더예요. 그런 왕의 조건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가 있냐?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 3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신명기서에 나온다고요?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라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군사력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내 힘을 기르는 것, 내 능력을 기르는 것에 애를 쓴다? 죄송하지만 리더의 자격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중이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병마지만 지금의 병마는 뭘까요?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됐었어요. 차라리 군대는 없었어야 된다 한마디로. 싸움은 누구예요?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어떻게 진짜 저쪽은 오늘 그렇잖아요.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거의 민마스에 진을 쳐가지고 쫙 진을 쳐 배 아이에 진을 치고 민마스로 내려온 데잖아요. 지금 어딘지 지명은 어렵지만 어쨌든 어딘가에 진을 치고 막 몰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군인이 없어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해나면 그런 거예요. 없어도 돼.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게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내 능력보다는 아직 열지 마세요. 우선은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는 사실 이때 당시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리더고 어떤 누군가의 지도자고 누군가에게 이끌어줄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미혹됨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아내를 두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 여러분들 삶에서 잘 기억하세요. 자, 미안해. 자, 그 다음에 금과 은을 많이 두지 않으며 나를 위해서 금과 은을 쌓아두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때 당시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으로 나의 자녀는 이래야 돼 라고 했어요. 어때요?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과 다 이걸 추구하며 살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않지만 정욕대로 사는 부분이 많은 게 그 부분이야. 두 번째 거 별로 없다고 쳐봐.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나의 능력을 키우려고도 하고요. 은과 금은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너의 꿈이 무엇이니? 결국에 그거에 고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더라고요. 전생에 많이 들어온 결과. 그래? 너 그걸 왜 하려고 하니? 물어가면 돈이 많고 싶은 거야. 너무 많아요. 그런 목적과 꿈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원해야 될 게 아니다예요.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또 내일부터 열심히 은과 금이 많이 쌓기 위한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꽹과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잘 들으세요. 전사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깨달은 자는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되돌리는 거야. 목적을 그곳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열어볼까요? 권력을 절제하라는 거고요.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은 정욕을 절제하며 살라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고요? 물질을 절제하는 거. 이거는 우리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 열어주세요. 지금 리처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현대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것. 돈, 권력, 성. 저 사람이 수다에서 썼어. 사실.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이 3가지가 다 들어가요. 하지 말아야 되고 3가지 딱 하나님 얘기한 것을 그대로 요즘 세상에 해가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과 하나님은 괴리돼서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 한번 볼까요? 해야 될 것. 말씀을 항상 자기 옆에서 읽을 것.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 것. 교만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신명서에 있다고 했죠. 신명서를 한번 읽고 마음의 소리를 전사님이 이런 어떤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교훈이 있길 바래요. 우리 신명기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보여줄게요. 자,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든 잘 그거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끌려가는 사람들은 항상 안 돼요. 그러면 끌려나가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대로 모든 삶이 이끌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모임에 이것에 높은 위치든 리더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왜냐면 말씀이 이랬으니까요. 제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제가 좋은 길로 인도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렇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혜롭게 이끌 텐데 제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내 위치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취업되면 맨날 회식 가야 되는 거고요. 술 먹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 하다 보면 그게 또 익숙해지고 그럼 믿음이 없어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 전 그러기 싫어요. 하나님 그런 삶은 너무 고달플 것 같고 나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이왕이면 리더 시켜주세요. 이왕이면 능력 없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딱 보시기 목적이 어때? 목적이 아 그래? 그런 기도는 들으신다고 해요. 그냥 무조건 목적이 돈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영이 들어준다면 그거는 복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복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앞에 말씀드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울이 어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상비군을 두었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큐티 보는 거 힘들어요. 아침에 바빠서요. 어렵고요. 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그래서 말씀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힘들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 핑계를 댈 거예요. 사실 저들이 핑계라고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겠죠. 저 과제가 너무 많고요. 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저 거리가 너무 멀고요. 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교회 오기 힘들고요. 지금 교회 하는 사람들. 영상으로 보니까 한 2명 정도밖에 안 보던데 지금 교회 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핑계야, 핑계 미안하지만. 왜냐면 본인은 합리적이겠죠. 딱 카메라 보게 하는 거지. 본인은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아니요.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걸 항상 요구하세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 안에 하나님 아니고요.
주머니 속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진이 램프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항상 어른들 말씀드릴 때는 진이의 램프를 비리면 램프가 나와 진이가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보다 능력 많은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해. 내 거야. 그리고 그 내 자녀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 자유의지는요, 나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시스템을 다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살면 얽매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살아요? 살아보세요. 살아보고 결정하고 살아보면 답답한 게 아니라 산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의 진리 안에 자유를 얻더라. 오히려 자유케 되더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한 말씀. 자유케 한다는 건 우리를 오히려 구속? 아니요. 온전한 수의 답답함이? 아니요. 자유케 된다. 자유케. 첫 번째는 뭐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수종을 해야 됐었어요. 온전한 수종을 하면서 요구하세요. 다급하다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요? 바쁘고, 여러분들 바쁘고 어렵고 여러 목적과 이거 많잖아요. 해요. 그럴지라도 심지어 선한 의도가 있어. 내 생각에 이게 선한 거지, 합리적인 거고 이게 왜 나빠? 라고 할지라도 불순종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내 입장에서 주님 제 생각이 불순종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걸 안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통성 기도하고 항상 이런 거 아니라 내 삶에 항상 기도를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고 배웠잖아요. 내가 대화하지 못했어요. 무슨 선택을 할 때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잊어버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불순종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불순종한 거는 인정이에요. 인정.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이것조차도 안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한 걸 인정해야 돼. 이 정도면 괜찮죠. 저 정도면 제보래요. 쟤 나보다 별로래요. 누가 비교하래요? 걔도 불순종한 게 있겠죠. 걔도 죄인이겠죠. 근데 나도 죄인이고 불순종했다는 거. 인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사울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했죠?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막 뭐라고 하는데도 엄청난 사울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화요일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튜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대로 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잘못을 범하게 돼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이 재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렸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게 합리적으로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순종이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훨씬 나은 거야. 내가 훨씬 너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지었고 너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하고 내 원하는 대로 걷기만 하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너희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텐데 좀 제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타협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거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나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죠? 주님 나 왜 이렇게 부족한 거죠? 주님 나 왜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게 잘다. 그런 영혼 앞에 그런 사람 앞에 주님이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섬기는 거 괜찮고 낮아지는 거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왕이 됐으니까 낮아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왕이 됐는데 계속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버리는 능력이 떠나가버리는 엄청난 일을 맞춰요. 너 아웃. 다른 사람. 체인징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예배도 드리고 있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못 살았을 경우에 회개해야 되고요.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너무 비참해.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안 따랐더니 나 너무 비참한 것 같아. 나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마음의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사람은요. 마음이 괜찮아지는 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채워주신다고. 괜찮아. 너 지금 너 좌절,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내 안에 괜찮음을 주면 이게 완전 괜찮은, 상황을 안 바뀌는데 괜찮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정당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함으로써 더 악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다? 안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믿고 뭘 따르게 되느냐? 사람의 인정을 따르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누구를 항상 믿게 되어 있어. 사람은 그게 시스템이라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을 믿게끔 시스템이 해놨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걸 선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믿게 돼 있냐면 다른 것을 믿게 되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길과 그런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전 다른 사람들께 의식하지 않는데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인정해도 괜찮다? 내 인정을 또 받을.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지면 무조건 뭐든지 채워져요.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 다 우상이에요. 절반의 순종은 또 다른 게 불순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갈줄 멋진 말 아니에요? 절반의 순종? 이 정도가 순종은 됐죠. 이렇게까지 따지지 않죠. 여러분들은 다 착하니까 주님 이 정도 부족한 내 모습.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절반의 순종은 다른 형태의 불순종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에 위선적인 과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이 결국에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순종할 거 절반 했는데 불순종이라 하기가 너무 슬프잖아요. 절반이나 했는데 그잖아. 이왕이면 온전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 평생을 온전히 여러분들 한 번만 온전히 해봐요. 2번 하고 3번 하잖아요. 어느 순간 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산을 다 해.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이 있다고 그 영과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여러분들 안에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라도. 아시겠어요? 오늘 엄청 신나겠다, 제가. 아주 신났어. 자, 온전한 순종 하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원했던 거 뭐라고요? 순종.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찬양 좀 틀어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절반의 순종을 드려놓고 이 정도면 됐죠 했던 나의 모습,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뭔지 그러면은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누가 안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계속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갖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이게 너에게 바라는 온전한 순종이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흘 같지는 않았는지,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없었는지 고백해보고 주님께 오늘 이 시간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크게 틀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묵상이 아니에요. 사실 부르짖음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어색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온전히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나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우선 지금은 전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부르짖어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외치며 부르며 하나님하고 불러도 돼요. 다른 기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어 마음 다해 하나님을 향해 높여드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시작하셨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자리건 부르짖어 기도하여라. 너가 기도 못한다면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되는 것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영이 찬양을 드리고 영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저희들 하나하나 배워가고자 합니다. 그것을 내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납득되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들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100%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100% 영이 아닌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씩 배워가며 주님의 것을 실천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선택되었다면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세상 앞에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순종의 마음과 몸을 모두 다 내어놓을 수 있게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여러분들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귀한 기도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주님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이 예배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또 우리가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죠. 그 사역 우리 함께